안녕하세요. 별밤 이야기 서재입니다. 오늘 밤은 신비로운 연못과 순수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늘 푸른 안개가 감도는 연못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소란 마을로 함께 떠나볼까요?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소란 마을. 마을 이름처럼 소나무가 사방을 둘러싸고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신비로운 연못, 청담. 청담은 사계절 내내 푸른 안개가 감도는 이상한 연못이었습니다. 한여름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한겨울 추위에도 얼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연못은 산신령님이 지키시는 곳이라네.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맞아요. 하지만 정성껏 빌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도 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병이 들었을 때 청담물을 마시고 나으셨대요. 그런데 산신령님을 본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야, 전설로만 천에 내려오는 거니까? 누가 진짜 봤겠어? 그렇게 청담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연못가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롱이, 12살, 마을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동물들과 금방 친해지는 아이였습니다. 얘들아, 밀지 말고 한 줄로 먹어. 자, 참새야, 너부터. 다음은 찌르레기. 비둘기야. 새치기 하면 안 되지. 초롱이는 손에 곡식을 담아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초롱이 주변을 빙빙 돌며 지저귀고 제잘거렸습니다. 그래, 맛있지? 내일도 올게. 약속. 그때였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서 은은한 푸른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물속 깊은 곳에서 작은 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수면 위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저건 뭐지? 새들도 함께 고개를 돌려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초롱이는 조심스럽게 연못가로 다가갔습니다. 무섭진 않은데 왠지 따뜻한 느낌이야. 수면이 잔잔하게 흔들리더니 작은 돌 하나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푸른 돌. 표면은 매끄럽고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예쁘다. 초롱이는 조심스럽게 그 돌을 손에 올렸습니다. 돌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와, 따뜻해. 그리고 뭔가 포근한 느낌이야. 바로 그 순간 연못가의 소나무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휙 지나갔습니다. 초롱이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흰 도포를 입은 노인, 긴 수염과 맑은 눈빛을 가진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돌을 들고 있는 아이여, 조심하여라. 누구세요? 초롱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놀랄 것 없다. 아이야, 나는 이 청담 연못을 지키는 산신령, 송유신이다. 산신령님이요? 전설로만 듣던 그 산신령님이요? 진짜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 이 연못을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이가 바로 나지.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돌을 만졌나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그 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순수하다는 증거이니라. 송유 씨는 천천히 초롱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청담의 숨결이라고 부르는 돌이다. 청담의 숨결이요? 그렇다. 이 연못에 전기가 모여 만들어진 신령한 돌이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고 하루에 한 번 작은 기적을 일으킨단다. 작은 기적이요? 그렇단다. 이를테면 시든 꽃을 다시 피우거나 잃어버린 물건의 길을 알려주거나 아픈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도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것은 연못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연못이 상처를 입는다. 그럼 조심해서 써야겠네요. 네, 대답이 마음에 드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말만 들으면 욕심부터 내는데 너는 먼저 조심하겠다고 하는구나. 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연못이 소중하니까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곳이잖아요. 송유 씨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이 돌을 잠시 내게 맡기마. 필요한 순간이 오면 사용하거라. 하지만 욕심은 금물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만 보인다. 욕심 많은 자들은 이 돌을 볼 수 없지. 그러니 함부로 보여주지 말 거라. 네, 알겠습니다, 산신령님. 하지만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연못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 상인 복분이 할머니와 나무꾼 막돌이가 숨어서 초롱이와 산신령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기적을 일으키는 돌이래? 네. 할머니 근데 산신령님까지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괜히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쉿! 조용히 해. 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잖아. 그런 신령한 물건이라면 엄청난 돈이 되겠어. 하지만 할머니, 산신령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연못이 상처받는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돌이 안 보일걸요. 순수한 사람만 보인다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돌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 초롱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으면 되지. 아이 하나 속이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어떻게 가져오시게요? 초롱이가 조심히 간직할 텐데. 그야 밤에 몰래 훔치면 되지. 귀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어디 숨겨뒀는지만 찾으면 돼. 막돌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복분이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초롱이는 청담의 숨결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 정말 신기한 돌이구나. 빛이 이렇게 예쁘다니. 아프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줄 거야. 초롱이는 돌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베갯잎 속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이로 희미한 푸른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 빛이 새어나오네. 그래도 베개 속이니까 괜찮겠지? 잘 자. 청담에 숨겨라. 내일 또 보자. 깊은 밤, 마을이 고요히 잠든 시각, 초롱이네 집 창문 밖에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복분이와 막돌이였습니다. 조용히 해. 애가 깰라. 할머니, 이러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산신령님이 화나시면 시끄러워.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할 테니까 넌 망이나 봐. 저 푸른 빛이 보이지? 저기 뭔가 있는 거야.
복분이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분이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초롱이의 베개에서 아주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거다. 분명 저 안에 뭔가 있어. 신령한 물건이 틀림없어. 그녀의 손이 베개를 더듬었고 작은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후, 이제 이거는 내 것이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귀한 물건이야. 복분이는 재빨리 주머니를 움켜쥐고 창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초롱이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롱이는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 청담에 숨겨라. 안녕, 초롱이는 베개 밑을 더듬었지만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이불을 뒤집고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청담의 숨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산신령님께서 내게 맡기신 건데. 누가 가져간 걸까? 하지만 놀란 건 초롱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연못물이 탁해졌어. 이건 처음 보는 일이야. 수백 년 동안 맑았던 청담이 평소 푸른 빛을 띠던 연못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물 위로 피어오르던 안개도 검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못가의 안개가 더욱 짙어지더니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송유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저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다니. 보통 사람이 아니야. 혹시 전설로만 듣던 산신령님이신가요? 그렇다. 나는 이 청담을 지키는 산신령 송유신이다. 오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연못에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산신령님, 정말 계셨군요. 전설이 사실이었어. 연못의 기운이 한순간 사라졌다. 누군가 청담의 숨결을 훔쳐갔구나. 청담의 숨결이요. 그게 뭔가요? 연못의 생명력이 담긴 신령한 돌이다. 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잠시 맡겼었는데 바로 그때 초롱이가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산신령님, 죄송해요. 제가 잃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어졌어요. 저 아이가 맡았던 거야? 초롱이가 들고 있었다고? 내 잘못이 아니다. 아이야. 누군가 훔쳐간 것이지.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울지 말 거야. 우리가 함께 찾으면 된다. 다행히 돌은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 연못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거든. 송유신은 눈을 감고 연못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쪽이다. 마을 동쪽. 누군가 무언가를 가지고 마을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다. 순수하지 못한 기운이 느껴진다. 제가 찾아올게요. 제가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좋다. 하지만 조심해라. 욕심의 눈이 먼 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서 다녀와라, 초롱아. 우리도 함께 찾아볼게. 초롱아, 조심해. 초롱이는 산신령이 가리킨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동쪽 숲길. 그곳에는 큰 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고 길은 좁고 험했습니다. 초롱이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청담의 숨결아. 어디 있니? 제발 찾아지길. 그때 저 멀리 나무 사이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롱이는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숲속 작은 공터, 거기에 할머니가 자루를 들고 막도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막돌아! 이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귀한 거야. 아침에 살짝 만져봤는데 따뜻하고 신령한 기운이 느껴졌어. 근데 할머니, 연못이 탁해졌대요. 마을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지. 어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이게 뭔지 확인해보자. 팔 수 있는 물건이면 바로 팔고. 바로 그때 그가 들고 있던 자루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가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빛이 나요. 이게 뭐예요? 빛이 난다고? 오, 역시 귀한 물건이야. 초롱이는 그 빛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막돌이 아저씨 할머니, 그 자루 안에 있는 거 제 거예요. 막도리와 복분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초롱아, 내가 왜 여기? 너 이애송이가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이게 내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건 산신령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예요. 청담의 순결이에요. 그걸 훔쳐가면 연못이 아파요. 산신령? 청담의 순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그냥 귀한 보물일 뿐이야. 할머니 아까 연못이 탁해졌다잖아요. 혹시 정말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그때 자루가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자루를 뚫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주머니가 저절로 풀리더니 그 안에서 푸른 돌이 튀어나왔습니다. 청담의 숨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분이와 막도리의 눈에는 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강렬한 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눈이 부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만 보여요. 돌은 공중에 떠올라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빛을 뿜어내며 복분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리로 오는 거야? 내가 잡아야지. 복분이는 눈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황급히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돌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돌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분이의 비명이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 초롱이와 막도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푸른 빛이 쏟아져 나온 후 복분이의 온몸이 반짝이는 푸른 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머리에도 얼굴에도 옷에도 심지어 손끝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푸른 가루가 복분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안 떨어져. 복분이는 필사적으로 손으로 털어냈지만 가루는 더욱 반짝이기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온통 반짝이가 됐어요. 웃지 마. 이거 어떻게 떼는 거야? 물로 씻어도 안 떨어져. 복분이는 옷을 털고 머리를 흔들고 온몸을 닦아냈지만 반짝이는 더욱 강하게 빛났습니다. 그 사이 청담의 숨결은 조용히 초롱이에게로 날아왔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돌은 순순히 초롱이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냈습니다. 할머니 청담의 순결은 탐욕스러운 사람을 알아본대요. 욕심부린 벌을 받으신 거예요. 벌이라니. 이게 벌이야? 에휴, 내가 왜 이랬을까? 욕심만 부리다가 이 꼴이 됐네. 초롱아,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하자고 해서
나도 잘못 생각했어. 우리가 물건을 훔쳤어. 아저씨도 아셨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그런데 왜 따라가셨어요? 나도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할머니 말에 혹했지. 정말 미안하다, 초롱아. 알겠어요.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청담의 숨결은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이제 연못으로 돌아가자. 산신령님이 기다리실 거야. 초롱이는 청담의 숨결을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뒤에서 막돌이가 복분이를 부축하며 따라왔습니다. 복분이는 여전히 온몸이 반짝이로 뒤덮인 채였습니다. 에휴, 이 꼴로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나. 할머니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함께 잘못했으니 같이 벌 받아야죠.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초롱이다. 초롱이가 돌아왔어. 저 반짝이는 사람은 복분이 할머니?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온몸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웃지들 마. 에휴, 내가 욕심을 부려 내린 벌이야. 욕심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연못가에 도착하자 송유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롱이가 청담의 숨결을 내밀자 송유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초롱아. 내가 돌을 지켜냈구나. 죄송해요, 산신령님. 제가 잘 지키지 못해서 도둑을 맞았어요. 아니다. 이것도 시험이었느니라. 내가 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되찾는지 보고 싶었지. 시험이었다니요? 그렇다. 청담의 숨결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 지킬 수 있다. 욕심이 있는 자가 손대면 이렇게 벌을 받게 되지. 송유신은 복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복분이 할머니가 훔친 거예요? 막돌이도 함께? 복분이 내 욕심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이 벌은 곧 풀릴 것이다. 산신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마을의 연못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좋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그럼 이 벌은 사흘 후에 풀리도록 하마. 하지만 그 사흘 동안 내 몸의 반짝임이 너에게 욕심의 대가를 일깨워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너는 양심이 있었구나. 좋다. 너는 앞으로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내 잘못을 갚아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유신은 초롱이에게서 청담의 숨결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못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청담이여, 내 숨결이 돌아왔다. 다시 생기를 되찾거라. 송유신이 돌을 연못 위에 놓자 돌은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연못 전체가 푸른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탁했던 물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빛 안개가 사라지고 다시 푸른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연못 주변에 시든 풀들이 싱그럽게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 청담이 다시 살아났어!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았구먼. 산신령님이 우리 마을을 돌봐주셔서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청담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롱아, 이리 오너라. 초롱이는 조심스럽게 송유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덕분에 연못이 다시 살아났다. 내 순수한 마음이 청담을 지켜낸 것이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함이 가장 어려운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지. 이제 청담의 숨결은 다시 연못 속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면 언제든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정말요? 그렇다. 청담은 너를 기억할 것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초롱이 너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주마. 송유신이 손을 펼치자 작은 푸른 구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청담의 축복이다. 위험에 처했을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니 항상 몸에 지니거라.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청담이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초롱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초롱아, 고마워.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복분이도 반짝이는 몸으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복분이 할머니, 반짝이 정말 예쁜데요? 에휴, 웃기지들 마라. 내 욕심의 결과야. 그래도 뉘우치셨으니 다행이에요. 초롱아,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냈어. 괜찮아요. 아저씨,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 착하게 사세요. 그래, 꼭 그럴게. 내일부터 마을 일 열심히 도울게. 나도 이제는 남을 돕는 장사를 해야겠어. 돈만 생각하지 말고. 며칠 후 복분이의 반짝이가 사라졌습니다. 송유신의 말대로 진심으로 뉘우치자 벌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떨어졌네.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막돌이는 매일 마을 일을 도우며 자신의 잘못을 갚아나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나무 더 가져다 드릴게요. 오, 막돌이가 달라졌네. 이제 진짜 부지런한 나무꾼이 됐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롱이는 여전히 연못가에서 새들과 놀았고 청담은 다시 맑은 푸른빛을 띠며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롱이는 연못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담아, 고마워. 우리 마을을 지켜줘서. 그러자 연못 한가운데서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푸른 빛이 물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청담이 마을을 지켜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롱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초롱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청담의 숨결은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축복을 준대. 와, 나도 보고 싶어. 그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네? 맞아. 욕심 부리면 안 돼. 복분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친절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좋은 물건인데 값은 싸게 드릴게요. 욕심 부리면 안 되니까. 할머니, 정말 달라지셨네요. 허허, 고생 좀 했지. 반짝이로 사흘을 보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막돌이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사니까 마음이 편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어느 저녁, 초롱이는 다시 연못가에 앉아 해질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송유신이 옆에 나타났습니다. 초롱아, 잘 지내고 있구나. 산신령님, 오셨어요? 그래. 연못이 평화롭구나. 내 덕분이다. 제가 뭘 했다고요? 너의 순수한 마음이 마을을 지켰지.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니라. 초롱아, 기억하거라. 진짜 보물은
빛나는 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이다. 욕심은 사람을 망치지만 나눔과 배려는 사람을 빛나게 하지. 네, 산신령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럼 나는 이만 가마. 하지만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내가 나타날 것이다. 감사합니다. 송유 씨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청담 연못은 별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초롱이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청담아. 나도 너처럼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게. 연못에서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마치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청담 연못은 마을을 지켜주었고 초롱이는 착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복분이는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살았으며 막돌이는 부지런함으로 마을의 믿음직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청담의 숨결이 나타나 작은 기적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힘든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초롱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자신의 초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진짜 보물은 빛나는 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